말을 들어봤는데 이제 32장부터 34장까지 그 전반부 말을 들었어요. 굉장히 아주 길게 장황하게 말을 늘어놨는데 뭐 별로 들을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반부의 말을 우리가 들어봐야 되는데 35장부터 37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별로 들을 말은 없지만은 우리가 좀 인내하고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 35장 1절에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그랬죠? 그러니까 욥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섬겨봤자 말짱 헛일이야 그거.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거 아무런 내게 유익이 없어 그거. 저거 봐라 저 사람들 저렇게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제 멋대로 살아가는데도 저 잘 먹고 잘 살잖아. 하나님 섬겨봤자 쓸데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있었죠. 살펴봤잖아요. 욥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욥의 고난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점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지금 그 욥의 말을 지적하고 너 그랬잖아 너. 근데 여러분 이런 그 실수를 누가 잘 범하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이런 실수를 잘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실수도 안 범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어려움이 오니까 아니 이거 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봤자 아무런 쓸데없네 이거 뭐 젠장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 이제 원망하고 불평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론의 교우들이요 이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다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다가 고난이 오면은 이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네 이거.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욥처럼 행동하기 쉬운 겁니다, 여러분. 욥은 지금 남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 말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에도 그런 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4절에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평을 했단 말이에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명령을 지키며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여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어 이 사람들.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명령 지키고 그렇기 위해서 뭐 고난당하고 사는 거 이게 무슨 유익이 있는 거냐 말이에요. 저 사람들, 저 교만한 사람들, 악을 행하는 자가 지금 번성하고 하나님의 시험을 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함부로 입을 놀려댔어요. 또 꼭 욥이 그랬던 겁니다. 욥이 너무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고 했잖아요. 열심히 특심이었잖아요. 그러다가 고난이 오니까 그만 실족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원망.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했는데 왜 이런 고난을 내게 주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나가는 거죠. 사실은 그 고난이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었잖아요. 마귀가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그런 건데 욥이 하나님을 오해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롭게 살아가는 자에게 절대로 고난 주세요 안 주세요? 안 주십니다. 왜 고난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누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의롭게 살아가는데 고난이 온다면 그거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지. 마귀가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걸 정확하게 정리하고 계셔야 됩니다. 고난이 여러 가지 그 방향에서 온다 그랬죠.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제 고난이 와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깨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고난 주신다고요? 그렇지 않죠. 의롭게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에게 세상이 조용합니까? 제 말이 맞아요. 의롭게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복에 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귀란 놈은 이런 복 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막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려고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 준다. 고난을, 그 마귀란 놈이. 그래서 의로운 자가 당하는 고난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마귀에게서네. 마귀에게서. 그걸 정확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왜 내게 고난 주십니까? 이게 욥의 오해였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아무런 까닭 없이 오는 고난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아니고 마귀가 주는 고난도 아니고 그냥 당하는 고난도 있는 겁니다. 살다 보면은 그냥 길거리 걸어가다가 그냥 돌부리에 부딪혀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뼈가 부러지고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고난은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오는 고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종류가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의 종류를 잘 살펴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욥이 이 마귀가 주는 고난인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게 오해해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나가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주십니까? 하나님 섬겨봤자 아무 쓸데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대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후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엘리후가 지적을 하긴 했지만은 그 지적은 또 틀렸어 또. 그러니까 참 이 곤란. 그래서 여기 4절 보세요. 이제 이 엘리후가 이 욥의 말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는데,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아 계시겠느냐. 이 젊은 사람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입을 나불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루의 말은요, 우리가 뭐 범죄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하든지 말든지 하나님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또 반대로 의롭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나님에게 좋은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행복해 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불의함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행불행은 우리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엘루의 말은 틀렸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행불행은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해 할 때 하나님이 행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불행하게 살면 하나님이 불행해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일컬어서 인격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인격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무렇게도 여기지 않고 아무런 통증도 느끼지 않는 로봇이나 기계에 불과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인격이시란 말이에요. 인격. 그래서 우리가 불행해지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분노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행복하게, 정말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면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활짝 웃으시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인격이신 하나님. 근데 엘리후가 전혀 그런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전혀 우리 하나님이 인격이신 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은 마치 그냥 우리에게 복 주는 로봇이나 아니면 딱 봐가지고 잘못하면 탁 벌을 주는 이런 경찰관 같은 이런 하나님인 줄 알고 있어요. 얼마나 잘못된 하나님 인식입니까? 근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보면 이런 엘리후 같은 하나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놀랍게도. 이게 우리가 잘못된 것이죠. 빨리 우리 잘못된 하나님의 그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8절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욥이 행하는 악은 욥과 같은 사람이나 행하는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 같은 줄 알아?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의롭게 살아가도 나에게 복을 주니까 화를 주니 고난을 주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같은 줄 알아? 지금 이런 얘기죠. 그리고 네가 행한 의로움 너는 굉장히 대단한 것인 줄 아는데 그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행하는 의로움쯤은 다른 사람도 다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의 의로움을 평가절하하고 있는 거지요. 젊은 사람이 함부로 말을 해대요. 한 대 있으면 그냥 때려주고 싶어. 그냥 내 앞에 있으면요. 이 젊은 사람이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말을 해야 된다니까. 젊은 사람은 배우려고 해야 돼. 9절에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의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가 없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지금 욥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영장으로 만든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납죽 고난이 오면 엎드려야 되는데 욥이 그냥 고개를 뻗쩍 들고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막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지금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엎드려야지 말이에요. 자꾸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이게 될 말이냐고 이렇게 지금 따지는 거죠. 12절에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니까 욥이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께 내 억울함을 좀 아뢰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도 전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참 욥이 불평했잖아요. 근데 엘루의 말인즉슨 네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교만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자꾸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면서 그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어느 정도 또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루의 말은요 맞는 말과 틀린 말이 자꾸 뒤섞여 있어요. 혼재되어 있다니까. 이걸 잘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신뢰해야 됩니다. 절대 신뢰하고 절대 의지하고 절대 충성하는 이런 모습을 잃지 말아야 돼. 그래서 욥처럼 자기의 의로움, 욥이 또 의로우긴 했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자기 기도 응답해 달라고 그러고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러냐고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14절에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니까 지금 욥이 건방지게 하나님을 직접 독대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네가 뭔데 하나님 만나자고 하는 거냐 말이에요. 그 바쁘신 하나님이 너 혼자 만나주겠냐? 이런 얘기죠. 너의 교만 때문이라도 하나님은 절대 너를 만나주지 않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지금 응답하지 않는 거야. 이러면서 지금 욥을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예?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욥이 이 정도 고난당하는 거랍니다. 다시 말하면 욥의 고난이 욥의 죄에 비해서 무겁다는 얘기요? 경하다는 얘기요? 경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 맞아야 된다. 너는 더 맞아야 돼. 너 아직 덜 맞았어. 네가 아직 덜 맞았기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그런 말 하는 거야.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거 지금 이 엘리후라는 놈이, 이 젊은 놈이, 예? 뭐 이런 놈이 다 있어요. 욥이 지금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엘리후가 얼마나 지금 잘못 판단하고 하나님을 곡해하고 또 욥의 입장도 곡해하면서 잘못된 말을 넣어놓고 있잖아요. 이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나 엘리후 이 네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도 욥보다 의롭게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함부로 이 네 사람이 그냥 막 바톤 타치해 가면서 욥을 비난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 그런 일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 윤석열이가 뭐 이 조국을 아이고 그 직접 이게 비교해 보면요, 윤석열과 이 조국의 삶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삶입니다. 이게 조국은요 하늘을 살았고 윤석열이 땅을 기는 거예요. 이게 지옥을 기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오히려 윤석열이가 조국을 비난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36장에 1절에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다. 더 할 말이 있답니다. 좀 들어봅시다. 그냥 우리 인내하면서. 별로 들을 가치는 없지만은 3절에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누구요? 예? 자기 자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 다시 말하면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너무 이 엘리후가 교만하죠? 5절에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주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이 말도요, 이게 일부는 맞지만 전체적으로는 틀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악인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과연 그러하냔 말이에요. 아닙니다. 악한 짓을 하고도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악인은 전부 다 그냥 그 악을 행하는 그 즉시 그냥 다 심판하신다면은요, 세상에 악한 사람이 없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저 이명박은 벌써 죽었어야 됩니다, 저거. 근데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엘리후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악인을 살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맞는 말이 아닙니다. 또 억울하게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신다고요? 현실이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스테반이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습니까? 스테반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여우 같은 헤롯에게 억울하게 목이 잘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이 이 역사의 무대에서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들의 사무친 오난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땅을 치고 억울하다고 하면서 화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후의 말은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너무 시야가 좁은 겁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죄는 속히 심판받지만 어떤 죄는요, 이 땅에서는 죽을 때까지 아무 형벌도 안 받고 그냥 집행유예가 되는 그런 죄도 많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죽음 너머로 넘겨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땅에서는 선고유예, 집행유예 받아가지고 죽은 후에 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엘리후는요,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욥기를 공부하고 이제 욥기에 나오는 그 욥과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 이 사람들의 말을 다 잘 살펴보면은요, 고난에 대한 입장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보는 수준이 좀 높아져야 돼요. 이 욥도, 욥의 말도 그렇고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나 엘리후 말도 그렇고 언뜻 보면 다 맞는 말 같아. 근데 자세히 이게 들여다보면요, 전부 틀린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찝어낼 수 있어야 돼요. 욥기를 보면서 무작정 아멘 할 것이 아니라 이 욥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말은 전부 다 틀린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왜 틀렸는가 하는 걸 찝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좀 있으면 시험 봅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 나와요. 60점 밑에 맞으면 다 이게 탈락. 다시 욥기를 다시 공부하셔야 돼. 욥기에 나오는 말씀, 무조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아멘 할렐루야 받아들이고, 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언뜻 들을 때는 다 맞는 말 같은데 자세히 생각해보면 다 틀린 말이에요. 이것이 보여야 욥기를 제대로 읽은 것입니다. 7절에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으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소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매였으면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의인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에게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엘리후는 하나님이 의인에게서 고난을 의인에게서 눈을 떼지 않기 때문에 의인에게는 고난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엘리후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않지요. 그러나 의인에게 고난이 와요. 의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의인이 당하는 고난은 그러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서가 아니라 마귀에서 온단 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하나님과 마귀와 인간과의 삼각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절대로 고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복받은 모습을 이 마귀란 놈이 질투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수당방법 가리지 않고 고난을 받게 해가지고 하나님 원망케 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한다. 이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엘리후의 말은 어떤 사람에게 고난이 왔다는 것은 그의 소행과 악행과 교만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는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욥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후의 말은요, 지금 일반론으로는 맞아요.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 준다. 그게 이제 엘리후의 말인데 그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지금 욥에게는 맞지 않은 말이란 말이에요. 욥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할 정도로 의롭게 살았어요. 그래도 고난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한 고난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주신 고난이 아니에요. 이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지금 네가 고난을 통해서 너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는 게 돌아가면 그때 하나님이 너의 고난을 이제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후가 전혀 진단도 틀렸고 처방도 틀렸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석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랬죠. 그러니까 의롭지 않은 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배려를 무시하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 지금 욥이 꼭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고 학대당할 즈음에 귀를 여시는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그 배려, 그 하나님의 은혜도 몰라주고 말이에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욥에게는 이 땅에서는 의인들도 고난을 당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고만 계실 때가 있어요. 의인이 고난 당해도 하나님이 그냥 열중시하고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실 때가 많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의인에게 다가와서 고난을 주고 막 죽어라 하는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그냥 그럴 때가 있어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라면은 빨리 그 고난에서 좀 건져 주셔야 할 텐데 의인이 당하는 고난은 빨리 건져 주셔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냥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그렇게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보일 때가 하나님은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자기 백성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마귀에서 고난당할 때 그냥 전전긍긍히 하세요. 그리고 그 고난을 잘 이겨내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근데 쉽게 안 도와주세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 의지하고 절대 충성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잃지 마셔야 돼. 아멘이십니까? 1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서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을 네가 왜 자꾸 믿지 못하고 자꾸 불평하느냐는 거예요. 이 엘리후가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노이리라. 그래서 이렇게 권고할 때 그걸 잘 이용해가지고 진짜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렇게 나가는 거죠. 참 이게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7절에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 엘리후가 욥을 아예 그냥 악인으로 정죄를 해버립니다. 하나님 의롭다고 하시는데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했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 것 조심하라. 이러면서 일침을 놔요. 그러니까 화가 나도 잘못했으면 참아야지. 잘못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어떡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잘못해서 때리니까 대드는 자가 있습니다. 자기 잘못 생각하지 않고 징벌만 크게 생각해가 대드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엘리후가 볼 때는 욥이 그렇다는 거예요. 욥이 지금 욥은 전혀 그런 경우가 아닌데 욥이 고난과 환난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욥이 잘못된 거죠. 근데 엘리후가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욥은요,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아서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의롭기 때문에 마귀의 시기와 질투에 인해서 지금 고난당하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엘리후가 전혀 그런 욥의 경우를, 특수한 경우를 모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19절에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이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거기 밤을 사모하지 말라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욥이 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자기 빨리 죽고 싶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살 바에는 빨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아무 희망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을 바에 빨리 죽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죽여주지도 않고 이렇게 고난만 나오게 하시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그것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너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지금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지금 사랑을 베풀려고 사랑의 매를 때리고 있는데 그런 말 하면 되겠느냐 말이야. 막 이런 식으로 또 몰아세우고 있는 겁니다. 21절에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계속 환난 받을 바에는 자꾸 죽겠다고 욥이 하니까 그 욥의 자세가 잘못되었다고 지금 엘리후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겠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네가 격분할 것도 아니고 네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포기하고 나 죽겠다느니 살겠다느니 뭐 그렇게 할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을 잘못했다든지 내가 지은 죄보다 더 큰 벌을 받게 했다든지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 죽겠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욥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욥도 지금 하나님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욥도 그렇게 하나님 찾게 나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곤란해요. 그리고 엘리후도 지금은 잘못된 거죠. 엘리후도 그 욥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면서 자꾸만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다. 그걸 자꾸 강변하고 변호하려고 쓸데없는 말을 자꾸 늘어놓고 있어요. 엘리후가. 그렇잖아요. 엘리후는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의 입장을 변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불의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나가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는데 내가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건 주제넘는 짓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하는 그 주제넘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욥도 그렇고 엘리후도 그렇고 오해 충만, 곡해 충만하고 있는 거죠. 24절에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리야.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해를 가지고 하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해님, 이 해를 따뜻하게 이렇게 바다에 비추면은요, 그 바닷물이 이제 덮여지니까 수증기로 증발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늘로 끌어올려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안개나 이 구름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각 곳에 보내 가지고 비를 내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비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축복의 비가 되지만 어떤 사람이 그게 저주의 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쪽에 이렇게 비가 골고루 오면은요, 농사가 잘 돼가지고 가을에 풍년을 맞이할 수 있잖아요. 그건 축복의 비지요.
그래서 저 북쪽에 그냥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게 막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떠내가 죽고 막 그건 저주의 비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햇빛을 보내가지고 수증기를 끌어올려가지고 비를 내리게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의 비가 되는데 지금 욥 너에게는 저주의 비가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엘리후의 말인즉슨, 그래서 어떤 면에서 지금 욥이 재수 없이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뭐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너를 벌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다가 이렇게 한데,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의 비가 되지 어떤 사람은 저주의 비가 되는 것처럼 지금 너에게는 공교롭게도 하나님이 고난을 받게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 얘기가 됩니까? 어쨌든 이 엘리후가요 말이 많아, 이 사람이. 그래서 지금 엘리후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자꾸만 뭐 온갖 논리를 갖다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의 말은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은 욥의 경우에는 맞지 않는 말이었어요. 욥에게 닥친 고난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찬송해야 되겠죠. 불평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욥의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잖아요. 마귀가 한 것인데 엘리후가 그것도 모르고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32절에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욥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을 길게 늘어놓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할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별로 맞지도 않는 말을 하면서 계속 나불나불 대는데 조금만 더 참고 들어봅시다. 우리의 인내가 필요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장에 37장 1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어라.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떨며 자기 처소에서 떠나느니라. 그러니까 욥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틀림없이 들렸을 것이라는 거지요. 너의 양심의 소리로 들렸든지 꿈과 이상으로 들렸든지 천사가 와서 너에게 얘기를 해줬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무슨 죄를 졌다라고 음성을 들려주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왜 네가 잘못된 거 못 들어놓고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안 해주셨다 이러면서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이렇게 자꾸 닥달하는 거죠. 3절에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며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여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욥이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은 지금 천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천벌 받을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한데 그 뇌성병력 칠 때 욥이 속으로는 두려워하면서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는 거예요. 네가 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둥 번개를 치시면서 분노하실 때 너 빨리 네 고집 다 교만 다 내려놓고 그런 악한 짓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하라는 거지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5절에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밑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두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국류를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엘리후가 장황하게 말을 이어가는데 요약하면은 뭐냐면요,
비가 오거나 우박이 내리거나 번개가 치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징벌하기 위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교훈을 주게 한다거나 누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이런 우주 만물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주 만물 천둥 번개 치고 막 비가 내리고 이런 것들을 그냥 무심히 듣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지금 분명히 천둥 번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왜 못 듣고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고 자꾸 원망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요 여러분, 엘리후의 말은 틀렸어요. 또 하나님이 물론 어떤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천둥 번개를 동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요, 이 사람이 왜 신학교를 갔냐면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주인공 아닙니까? 이분이 이제 친구하고 들판을 걸어가고 있을 때 천둥 번개가 치고 친구가 그냥 그 번개 맞이 죽어버렸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 루터가 자기를 돌아보고 막 회개하고 전심으로 자기를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해가지고 신부가 되어버린 겁니다. 천둥번개. 그러니까 천둥번개, 아니면 루터를 깨우치게 한 어떤 하나님의 섭리였을 수도 있는 거지요. 지금 욥도 그런 경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둥번개 치는 거, 그걸 무심히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안 해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하나님이 천둥번개를 치게 하는 그런 일도 있는 겁니다. 꼭 그런 것만 아니란 말이에요. 엘리후가 너무 그냥 단순화시켜요. 14절에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에게 복을 주고 누구를 깨우치기 위한, 누구는 또 벌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역사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자신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또 막 우주만물 끌어들여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늘을 볼 때는 하늘이 파랗죠. 그런데 그 하늘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저 우주로 지구 궤도를 벗어나서 우주로 나가면은 그 우주는 어떤 색깔이겠어요? 흑색입니다. 흑색. 캄캄한 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지금 땅에서 하늘을 볼 때는 파랗게 보이냐면요, 태양 햇볕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태양에서 비치는 빛이 땅에서 반사되어 가지고 그 빛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그 여러 가지 뭐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외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서로 반사되면서 하늘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외권까지 딱 그 대기권을 벗어나 버리고 우주로 나가 버리면요, 그때는 전 우주가, 전 세상이요,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캄캄합니다. 저도 가봤어요. 농담이고 졸릴까 봐. 그래서 그런 우주는 인간이 절대 만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대단한 하나님에게 네가 뭐라고 이렇게 자꾸 대드느냐는 거죠. 지금 엘리후의 말은 19절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도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는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먼지보다 못한 존재가 감히 입을 열어서 말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너는 근데 지금 하나님께 나가서 나의 억울함을 좀 항변하겠다고 하는데 나 같으면은 하나님께 나가서 한마디도 할 수가 없겠더라는 거예요. 이게 엘리후가 하는 말입니다. 근데 네가 얼마나 의로우면 의롭다고, 네가 얼마나 바르면 바르다고, 네가 얼마나 하나님 안다고 말이에요. 감히 하나님께 나가서 입을 열어 말을 하겠다고 하느냐는 거예요. 나 같으면은 하나님께 나가면 단 한마디도 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할 말을 좀 가르쳐달라. 응? 이렇게 지금 사실 이 말은 욥을 조롱하는 말이죠. 20절에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리야. 자기는 도대체가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엘리후는 하나님이 너무 젊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한마디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지요. 그런데 너는 어찌 죄를 지었으면서 그토록 하나님께 나가서 아뢰겠다고 자꾸 보채고 있느냐는 거지요. 21절에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능히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네? 그래서 엘리후의 말이 틀렸어요.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맞아요. 맞지만은 그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한마디도 말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가서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냥 기뻐하시고 사랑스러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세요. 성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조그만한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을 많이 했지만은 거의 횡설수설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을 들으면서 마음이 포도주 부대처럼 부글부글 끓어올라가지고 그냥 분기탱천해서 말을 시작했지만은 그래서 말 길게 했는데 다 들어보니까요, 한마디도 제대로 들어줄 말이 없는 것이요. 그런데 자기는 이 엘리후는, 이 젊은 사람이 자기 확신에 차가지고 말을 계속 길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1시간이고 지금 벌써 1시간 다 지났는데 2시간이나 시간 낭비했잖아요. 엘리후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욥과 세 명의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까지 이제 전부 말을 다 들어봤어요. 자기 입장에서 하는 말들을. 근데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이 각각 다르고 입장이 다 다른 것을 우리가 살폈지요. 욥은 어떤 입장이었냐면은 내가 의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에게는 고난이 없어야 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내가 의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살 동안에 하나님의 복만 누리고 어떤 고난도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아서 어떤 고난도 없어야 되는데 나에게 고난이 왔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잘못 판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뭔가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요. 이런 식으로 자기 입장을 변호하는 것이 욥의 입장이었어요. 또 거기에 대해서 이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앞은 똑같습니다. 의인으로 살았으면은 고난이 없어야 된다. 똑같이 욥과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욥에게 지금 고난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제가 없을 테니까 욥에게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에게 모든 판단이나 어떤 재판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욥, 너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꾸 욥을 이제 빨리 회개하라고, 욥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닥달했잖아요. 그래서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욥은 나는 의인이라고 그러고 너에게 고난이 왔기 때문에 너는 의인이 아니라고 그러고 이렇게 이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욥과 세 명의 친구들 사이에. 그런 입장이었고, 또 엘리후는요, 의인으로 살면 고난이 없어야 된다. 그 입장은 똑같아요. 그런데 욥에게 고난이 왔기 때문에 욥은 의인이 아니다. 이것도 그 욥의 세 친구들의 입장과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똑같아요. 근데 조금 이 엘리후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너에게 지금 이제 세 명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이 욥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이다. 욥이 지금 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고난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가지고 정죄했던 것이고, 엘리후의 입장은 조금 달라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가 잘못하는 걸 그냥 두고 보지 않고, 너 그러다가 너 죽으니까, 너 그러면 지옥 가니까 너를 지옥 보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너를 때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는 겁니다. 조금 입장이 다르죠. 그래서 지금 욥에게 닥친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매기 때문에 달게 받아야지 자꾸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건 전부 잘못된 얘기죠. 그렇죠? 욥도 잘못됐고, 세 명의 친구들도 잘못됐고, 엘리후의 말도 잘못됐고, 다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러면 진리는 뭡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도 고난이 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입장이고, 이 정답이에요. 네. 아니, 의인으로 살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의인으로 살기 때문에 이거를 마귀가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간에 고난을 줘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 관계를 끊게 하려고 그렇게 마귀가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다. 이걸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 아니, 의인이기 때문에 고난당한다. 이걸 인식하세요. 이게 온전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의인으로 살 때에 고난당하면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종류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잘못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진짜 엘로의 말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은 저렇게 살다가 그 지옥 가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때 고난은 우리가 달게 받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의미 없이 까닭 없이 오는 고난도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야 돼요. 또 내가 의인으로 사는데, 의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살게 되면요, 그럼 고난이 없는 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겁니다. 이 어둠의 세력들이 가만히 안 놔두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회에서 매장시키려고 하고 위협하고, 그래서 그런 삶을 버리도록 자꾸 위협하고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그럴 때에는 의연하게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되겠지요. 왜 하나님 원망? 하나님이 온 것도 아닌데. 그를 여러분 오히려 당당하게 이겨내고 예수님 말씀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길을 굳세게 걸어가야 돼.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걸 우리가 제가 지난 수요일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의인이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걸어가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 이거 예수님의 길이에요, 그게. 근데 엘리후는 전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욥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 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무것도 잘 모르고 자꾸만 하나님 원망하고 또 그냥 아무런 죄도 없는 욥에게 나가서 그냥 욥을 막 닥달하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또 뭐 너에게 지금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대고 있으니까 감사하고 잘 이겨내라 막 엉뚱한 권면을 했던 거예요. 그냥.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권면하려면 욥아, 너 지금 네가 제대로 살고 있다는 반증이야. 네가 제대로 살기 때문에 마귀가 너를 시기, 어둠의 세력들이 너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야. 이 고난을 굳세게 이겨내. 이렇게 권면했어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참된 신앙은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구별되게 살려고 할 때 그러기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 살아가면 어떤 고난은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구별되게 살려고 해봐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굉장한 왕따를 당하고요, 고난 당합니다. 특별히 마귀의 이 종들에게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낙심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되죠. 욥은 그런 실수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때 더욱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의 삶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그럴수록 더더욱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하고 남들이 힘들어하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겠다, 감내하겠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잃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때요,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 쳐준 줄 아세요?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냉대와 조롱과 핍박을 해대요. 그것이 의인의 삶이에요. 그때라도 여러분 기죽어서 안 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사론의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38장부터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참다 못해가지고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욥도 책망하고 새 친구도 책망하고 엘리후도 책망, 전부 책망이에요. 근데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38장부터 42장까지 하나님이 길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이 욥기의 결론인 거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귀담아 들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계속 할까요? 그럼 여러분 오늘 5시까지 해야 되니까 네, 여기서 마치고 그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올해 마지막 수요일인 29일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